80년 전에 우리나라가 항복됐다는 사실, 이 사실을 만일에 몰랐다면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항복은 됐는데, 일본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항복선을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은 어떨까요? 항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겠죠? 또한 일본 전쟁했던 군인들조차도 이 사실을 몰랐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코이라는 병사 잘 알죠? 오늘은 필리핀에 있었던 히로다 오노다라는 그 사람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본 육군장 정보장교예요. 1940년, 44년에 필리핀 누방섬으로 파견됐습니다. 1년 전쟁 끝나기 1년 전에. 이제 그의 임무는 게릴라전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절대 항복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일본이 차량에 항복선을 해버렸잖아요. 전쟁 끝났습니다. 근데 이 오노다 이 사실을 산속에 있어서 알지 못했습니다. 게릴라전 하기 때문에. 연합군이 막 비랄 뿌리고 너네 항복됐다. 일본은 전쟁에 졌다. 항복했다. 하고 너희들도 항복해라고 권유 방송을 계속 하는데 저게 속임수야. 하고서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그 군사들과 같이 동료들과 같이 루방성 그 산속에서 숨어 지내면서 현지 주민들과 교전을 계속합니다. 이 죄 없는 주민들은 계속 이제 전쟁 끝났으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멍청한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초기에는 자기들 군사 장비하고 뭐 식량 가지고 했겠지만은 나중에는 지원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생 자원을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야생 동물 사냥하거나 농작물을 훔쳐서 챙겨 먹는다든가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다가 1974년 몇 년입니까? 1974년 일본인 탐험가 스즈키 노리오가 그를 찾아냈습니다. 설득을 했어요. 야, 이미 45년에 항복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그러니까 이 언어다는 그래 잘 됐네 하고 어떤 섭섭하긴 하지만 하고 귀국을 해야 되는데 내 상관의 명령 없이 난 항복할 수 없다. 자기 상관이 뭐라겠죠? 절대 안 보지 마라. 하여튼 고집을 했어요. 이 정신만 하나쯤 좋은데 그래서 일본 정부가 나서가지고 그때 당시 옛날 상관 얼마나 나이가 많은 들었겠습니까? 요신이 타, 타니구치 이 사람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루방섬으로 보내가지고 공식적으로 항복 명령을 정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항복을 한 겁니다. 이제 1974년 3월 9일에 전쟁이 끝난 지 29년 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한 다음에 일본 사회에 굉장히 영향이 컸겠죠. 그러니까 영웅으로 여겨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후에 브라질로 이동해가지고 목장 운영하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지고 자기는 뭘 했냐면 29년 동안 한 것이 뭐였죠? 생존 체험했잖아요. 생존 강사로 활동을 하다가 91세 나이로 사망을 했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생각이 들어요. 전쟁이 끝나서 믿지 않았을까? 일본군은 옥세라는 그 개념 아래로 항복을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으면 죽어 항복은 절대 안 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보다는 항복을 거부하라는 강한 정신교육을 받은 거죠. 예. 그 산속 외부와의 차단된 상태에서, 단절된 상태에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못 얻은 거예요. 자기 동료라든가 자기 상관이라든가 나 이미 항복됐어. 그래 우리 끝났어. 전쟁 끝나고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정보를 들었으면 이게 다 차단돼 버린 거예요. 왜? 비밀로 겔라전을 하기 때문에. 예. 완전히 끊겨져 있잖아요. 더군다나 연합군의 전단지라든가 방송은 계속 났겠죠. 근데 저게 그 전술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해버렸고. 이러면서도 그 속마음은 어땠을 거예요? 뭐, 1년 정도는 그렇게 버텼겠지만은, 5년, 6년, 뭐, 10년, 20년,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이 많은 세월 동안에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강한 정신력이 있겠지만은, 야, 이거 언제 끝나지? 빨리 끝나고 가서 내 부모 보고 싶고, 내 고향의 아내도 보고 싶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이 보고 싶다고 했을 거예요. 빨리 전쟁 끝나고 귀국했으면 좋겠다. 속마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우린 절대 홍보를 안 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속으로는.
같은 항복이든 승전이 됐든 간에 빨리 끝나고 갔으면 좋겠다. 이기든 지든 간에. 그 속마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이게 하루 이틀이야지. 1년이야지. 그렇다고 뭐 보급되는 게 없잖아요. 물건이 옵니까? 여러분, 보급이 끊어진 지 최소한 29년이잖아요. 전쟁 끝나고 보급됐겠습니까? 일본군에서? 않겠잖아요. 30년 가까이 한 번, 쉽게 말하면 공식적으로 주는 걸 못 받고 사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전쟁은 계속 하면서, 나름대로. 이미 끝난 건데, 이미 여러, 그, 장교는 자기가 소망했던 거 전쟁 끝나고 돌아가는 일들이 이미 발생했는데 그걸 못 믿었어요.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가 세월 낭비한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일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그 신적 본능을 드러내는 아주 중대한 순간입니다. 이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특별히 허락한 체험이죠. 우리에게는 체험이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최소한 예수님 재림하실 땐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형하신 모습과 등장한 그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이 율법과 애언을 완성하실 분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선언하셨.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와 신적 본질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이게 엄청난 순간이죠. 자, 이 변형된 모습은 새롭게 만들어진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새롭지만은 놀라운 말이지만은 예수님은 본래 그 영광을 누리셨던 분이잖아요. 네, 만대전부터 영원부터 그러니까 장차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의 영광에 앉으실 그 모습 또 이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실 것 뿐이에요.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제자들에게 잠시 눈앞에 잠깐 보여주는 거죠. 잠깐. 이 시간이 뭐 30분이었는지 1시간인지 3시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최소한 그 날은 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만일에 그 날을 넘겼다 하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각합니다. 당시 헐몬산은 밑에서 올라갈 때 6시간 걸립니다. 내려올 때 4시간 걸립니다. 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중간 이상은 올라가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시간 이상 올라갔을 것이고, 이 정도 올라가면 여름이라 할지라도 이제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제가 전번에 늘 말씀드렸잖아요. 3월 말 4월 초에 이제 그 동네 가면 거의 영하의 수준, 그 정도의 추위를 느낀다고요. 굉장한 추위를, 저녁에는. 낮에는 완전히 에어컨이 무색할 정도로 뜨거워요. 이런 극심 온도차인데 산에서 얼마나 춥겠어요. 그게 내려왔을 거예요, 아마 저녁에. 이제 이 내려오면서 이제 아마 이제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하여튼 이 영광스러운 모습,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잠깐 봤을 거예요. 어, 정말 몇 시간 안 되는 그 경험. 그러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딜 힘과 소망을 공부하신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야, 하늘의 영광 이거야. 이거 보고 너 잠깐만 참음. 지금 힘들지? 지금 이해 못한 일 많지? 이거 다 어디 있으면 다 해결하고 너희가 알고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미래를 위한 믿음을 심어주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한 이 사람들이 삶의 조건을 넘어서 죽음조차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모세를 봤잖아요. 1400년, 1500년 전 인물, 1000년 전, 800년 전 인물을 본 거예요. 그럼 죽음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건 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지금 이 땅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어디예요? 건강에 투자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이걸 무기를 의사들이 뭐 갑질하니 열질하니 하고 난리를 치고 있고, 예, 우리는 우리대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건강할까 하고 운동을 해보고 뭐 약을 먹고 기능 합니다만은 근데 그 왜 그래요? 조금이라도 늦게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궁극적으로 보면 죽긴 다 죽는데 안 죽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겠지만은
근데 베드로가 뭘 본 거야? 죽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돌아진 거죠. 예.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미래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아무 무의미하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헌신과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고 하고 있고 이 땅의 모든 삶의 수고, 고난이 영원한 열매로 영광스러운 열매로 꽂힌다는 확신에 가득 차서 사도 바울은 이제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수고를 한 겁니다. 예. 이 변화사 나왔던 영적 세계를 여는 눈입니다. 이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뭘로 봐야 되냐면 영광의 미래를 봐야 돼. 지금의 고난, 미래에서 엄청난 큰 고난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돼서 세상을 추월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걸어갑니다. 자, 이제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제자들은 산에서 체험한 천상의 빗속에서 예루살렘에서 먼저 곧 있을 고난의 의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지금 깨달은 거예요. 이거 곧 지나가. 이건 영광의 미래를 향한 그거에 준비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하냐면 하필이면 뭐라고 그래요? 자, 네, 읽어봅니다. 네, 이런 제자들이 이를 받아들일 영적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겠어요? 세 사람은 이미 이해했어요, 이제. 올라와가지고 보니까. 근데 나머지 아홉 제자들은, 그리고 그 외에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입을 살려봐야지 이게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은 이해를 했지만은, 그래서, 어, 괜히 이게 섣불리 하다가 그 사람도 홀로만 생긴다기가 입 다물어. 인 거죠. 굉장히 난해한 주제입니다. 이 침묵은 그들로 하여금 영적 이제 성숙의 과정을 이제 암시해 주는 거죠. 우리는 이게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지났기 때문에 이걸 지금 깊게 되새기지만 베드로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부활은 개인적인 체험을 초래해서 공동적이고 보편적인 신앙의 핵심으로 이제 우리가 자리합니다. 부활은 오순절 성령의 임재와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부활을 했다고 이 제자들이 갑자기 정신 뻥 차린 게 아니잖아요.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이렇게 깨어나요? 오순절 때. 예, 있잖아요. 승천하시고, 예,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오순절 때, 그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없이는 오순절의 신앙점 체험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고, 성령이 없이는, 성령 강림하는 그 성령 없이는 그 의미를 느끼고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충만해 있어야 돼. 예. 그러니까 제자들의 침묵의 명령은 명령의 순종과 겸손을 배우는 연단의 기회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할 때마다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간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일에 결국 꽃 피우고 열매를 맺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아래서 제대로 된 신앙 체험마저 이 제대로 된 신앙 체험만이 참된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뭐 내가 갑자기 생각하니까 이럴 것 같다 해가지고 한다 가면 이단으로 갑니다. 예. 성령이 인도하에 제대로 된 신앙 체험만. 그래서 그때 신비의 애곡을 방지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37층 올라갔다 내려왔지만은 자기의 영적 체험 대신 그걸 갖다가 막 쓴 게 아니에요. 뭘 간증하였습니까? 십자가의 진리를 간증한 거예요. 그게 바울 서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근원인 이 부활이야말로 모든 진리를 감싸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빼놓고 얘기한다 기독교에서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환상이 아주 그냥 구체하게 될 시간이 바로 이제 부활과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마음이 열린 이들만이 참되게 이해를 한 거예요. 개인이 직접 체험한 신앙조차 성령으로 이제 정화되고 의미 있게 되기 때문이죠. 자, 뛰어난 진리도 적절한 분별 없이는
갈등이나 오해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마련된 시점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산에서 누굴 본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나타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의 가르침과 애언 사이에 혼란을 겪게 된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을 같이 봅니다. 말라기 만군의 그가 내 아름다운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세대가 임하실 것이다. 보라 여호와의 날이에요.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내리니 그 당시에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은 말라기 이 구절에 기반해 가지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나타나리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유대사에서 이미 그게 다 깔려져 있습니다. 메시아 전에 엘리야가 올 거야. 그러니까 변화사에서 이제 누굴 본 거예요? 엘리야를 봤잖아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그러면 저 엘리야가 지금 잠깐 우리 눈에 몇 시간이냐 또 보였으니까 그게 애언 성취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는 계기를 삼았는데, 근데 좀 의문이 생겨요. 왜? 변화산 사건이 말라기에서의 애언을 이루는 순간인지, 아니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엘리야 등장 알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수행하신 사역이라든가 유대사회에서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충돌을 중심으로 한 갈등에서 이제 이 질문들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출현 없이는 메시아가 올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누가 먼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이제 아까 그 부분을 갖다가 말라기서에다 대입한다면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왔는데 왜 메시아 이제 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의심을 갖다가 이제 늘린 거죠. 예. 왜냐하면 이건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세례 요한이 막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던 이유가 엘리야가 없다. 엘리야가 안 왔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제자들은 혼란 속에서 예수님 가르침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이제 확인하면서 그 상황을 견뎌 나갔는데, 이러한 갈등, 유대적 전통과 예수님의 사명과의 대립을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는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가르쳐진 바, 이미 서기관들이 교육한 바, 그거 맞다. 예. 이게 변화산에서 엘리야의 등장으로 애언과 관련된 혼란 제자들에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이전에 엘리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고 유대사에 그것이 널리 받아들여졌는데, 이게 꼭 됐다고 생각이 된 거죠. 잖아요. 그나마 엘리야를 본 세 사람들 생각 중에는 메시아가 먼저 나오고 엘리야 지금 이제 왔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또 그다음에 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대중적으로 와가지고 사역을 하신다든가 뭐 백성들과 소통을 한다든가 그런 게 없었잖아요. 메시아의 고난과 이제 고난 이제 거절과 고난을 비전하면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이게 상충되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야는 이미 세례요한 통해서 왔다. 그의 임무는 백성을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에는 단순히 물리적 회복이 아닌 영적, 도덕적 갱신을 이제 암시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 한번 같이 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합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은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료하리라. 예, 마지막 그 말 읽으시는 거 보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 캐렘으로 그 땅을 칠 것이다. 이거 경고입니다. 엘리야의 경고에 따라왔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면
만일에 세례 요한이 예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믿었다면 이대로 회복이 됐겠지만은 백성에게 거부당했잖아요. 그 본래의 목적이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아요.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냐보다 하면 약속된 엘리야가 바로 너희 앞에 있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는 이미 암탉이 병아리를 위해 날개를 펼치는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활동을 하셨을 것이다. 이게 지금 한 거예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을 거다. 그 우리가 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험난한 시간을 보내게 했고 마지막에는 죽지.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래서 말라기의 예언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게 된 게 어떻게? 이스라엘 땅은 저주의 결과에 직면하게 된 거죠. 아까 저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있잖아요. 받아들이면 회복되겠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받으리라. 그 말대로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난 지 정확하게 40년 후에 예루살렘에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성전은, 예전에 큰 건물들은 돌로 이렇게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돌 하나도 안 남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지을 때 중간에다가 보석을 넣어가지고 중간에 메꾸고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점령한 사람들이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거기에 보석 있는 걸 찾기 위해서 다 헤쳐났겠죠.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가 이렇게 남지 않을 정도로 한 거예요, 성전을. 예. 성경만이 조금 이제 옛날 모습을 좀 남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면 그거 통곡의 벽이라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 성경만. 근데 성전은 완전히 다 돌 하나가 이게 겹쳐지지 않고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듣는 말이라면 하루 종일 있어서 겨우 몇 명 겨우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없더라도 인구 100만이 살았던 동네인데 거기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몇 사람 겨우 만난 거 손에 꼽을 정도로 사람이 그만큼 없어졌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왔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역할을 맡다가 예수님에게 예배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를 배척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거죠.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에서 광야 생활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합왕과 이세벨에게 핍박받았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광야에서 사역하면서 헤롯 왕과 헤로디아에게 핍박받았고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 엘리야 역할의 손을 밝히면서 그의 주요 사명이 뭐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언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그를 진정한 엘리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충실히 사명을 감당하면서 메시아 오심을 준비한 중요한 선구자였어요. 엘리야는 구약 시대 아합왕과 이스라엘에 핍박받았죠. 그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의 엘리야의 메시지는 종종 거부되었죠. 자, 예수님 역시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환영하지 않았죠.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참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게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고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그 한 사람, 소수의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네. 여러분이 그 권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지 받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물었을 때 엘리야가 물려한다는 서기관의 가르침 인정했습니다. 자, 엘리야 역할이 뭐의 역할이었죠?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회복시키는 것, 원상복귀시키는 것. 그러니까 잘못된 거 올바르게 돌리고 다시 정립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세례요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받게 될 그 고통과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 배척하고 예수님을 결국 죽음으로 내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의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함부로 대한 거죠. 예. 이는 결국 이러한 죄악이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누군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엘리야 역시 핍박받고 무시당한 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곧 인자 대신 예수님이 겪으실 고난의 예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역사적 흐름을 끌어내어 자신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처럼 고난당하고 핍박받았지만은 앞으로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 이거 예고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뭐가 예비되어 있다? 영광의 날들이 예비되어 있다. 너희도 지금 앞에 있는 이 고난의 순간 걱정하지 마라. 영광의 순간이 있다. 곧 온다. 그렇게 한 거예요. 말라기 4장에서 보면 엘리야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된 겁니다. 자, 그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으며 엘리야의 사명을 수행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세례 요한이 고난당하고 희생된 것처럼 자신도 고난을 겪고 죽음에 이를 것을 암시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메시아로서 사역이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만이 아니라 고통을 동반한 구원의 길인 것을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당시 메시아 사역과 구약의 예언 성취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점차로 그쪽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진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의 예언을 완전한 완성시키는 메시아임을 밝혀주신 동시에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이루시는 그 사명을 제자들이 가르친 겁니다. 내가 지금 올 목적이 이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야. 내 목적이 이거야. 병 고치러 온 것이 아니야. 그건 잠깐의 보너스, 서비스고, 네. 그래서 그 구약과 신학 간의 그 연결성을 드러낸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제자들조차도 이해를 잘 못했죠. 왜? 그때 당시에 메시아는 어떤 생각이에요? 와가지고 한번 하면 뭐 되고 뭐 하면 뭐가 잘 되고 뭐 했잖아요. 와서 그렇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런 메시아를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자들조차도 그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나 십자가에 죽어야 할 거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고 난리쳤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잡으러 군사들이 왔을 때도 불구하고 그때 어떻게 말고의 길을 쳐가지고 칼부림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제자들조차도 십자가 우리 메시아 대신 우리 스승이 이렇게 죽다니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 베드로는 이 변화산에 이것 영광 본 사람들이라도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마음에서 뭘 하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구순주로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핍박했지만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었죠. 베드로가 나가 설교하니까 3천 명이 구원받고 5천 명이 구원받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에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됐을지도 몰라요. 엄청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겠죠. 그러다가 이제 궁극적으로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배척을 해요. 왜? 속마음은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7장에 누구 사건이 있죠? 스테반 사건. 스테반 사건인데 얼마 전까지 2장, 3장, 4장에 막 그렇게 부고하다가 갑자기 7장에 가가지고 막 스테반을 죽여버리잖아요. 예. 어디서? 거기다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 결국은 40년 후에 AD 70년 아까 말한 것처럼 산산이 흩어진 민족이 된 겁니다. 이미 오셨던 엘리야 대신 세례 요한이 오셨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깨닫고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특권을 얻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굉장한 복을 누렸을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렇게 생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근데 깨닫지 못했고 믿지 못해서 천국에 갈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 최우선순위 아닙니까?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예수 믿고 천국 갈 최우선순위가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옥으로 향하는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른 상황이 됐어요. 왜? 이미 온 엘리야를 못 믿었어. 메시아를 못 믿었거든요. 이미 왔을 때 못 받아들인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 지옥 가버린 겁니다. 예. 예수님 그걸 지금 지적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믿고 그걸 받아들이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믿어지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만약 믿어지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29년 동안 생존하라고 고생한 일본 군인들 아까 말씀드린 같아요. 예. 얼마나 좀 불쌍합니까? 29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완전히? 예.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뭐 어떻게 발굴되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 나머지 생이라도 좀 정상적으로 살았지.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다행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구원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게 꼭 구원받는 사항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거나 믿지 못해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그 많은 약속들, 어떤 사람들은 3천까지 얘기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 많은 우리에게 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복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 복의 약속들 중에 하나를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이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이건 복된 약속이에요. 그럼 좋다. 근데 아직까지 받지 않았다고 서 우리는 맨날 뭐예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래. 주님께서는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기 때문에 근심, 걱정,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아무 쓸데없는 것들한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해결될 일이 있습니까? 그럼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평안은 또 해결되잖아요. 안 됩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인도한다면 앞으로도 나머지 기간, 천국 갈 길, 그리고 영생으로까지 계속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믿죠? 네. 지금 눈앞에 고통스럽고 불안한 상황, 이거 불신의 장벽이 막 두껍다고 해서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도 그렇지만은 고통도 잠깐이에요. 예, 고통은 조금 더 길 수 있습니다. 영광은 짧고. 예. 우리는 뭘 바라야 됩니까? 베라산상에서 영광의 모습을 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머나먼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예,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시다. 그 영광이 오늘의 고난, 오늘의 힘든 상황, 이거 넉넉하게 있게 해주십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 먼 미래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땅에 그 짝지금 늘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100년 이내잖아요. 전부.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사셔도 몇 년씩이나 살 날들은 100년 이내입니다. 예. 그거 100년 동안 계속 고통스럽지도 않을 것이고, 설사 고난과 힘든 일이 좀 있다 할지라도, 미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네, 성경 속에 이렇게 되신 수많은 복들을 읽고 듣고 깨닫고 믿고 실행하셔서 이 땅에서 큰 복을 누리고 천국에서 큰 상급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네, 우리 함께